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 위에 그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항아리인가 유람과 그는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또 고난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헛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영육간에 또 강건함 주시도록,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만나와 매출하기에 놀라운 천국의 또 은혜로 오늘도 부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퍼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의 어떤 조롱과 또 채찍질과 때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수많은 공격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오늘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즉슨 누구나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겠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됐었을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되죠. 그럼 알아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겠죠. 저의 십자가는 가족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닐 가능성이 크죠. 가족들은요, 여러분 굳이 십자가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족 보양을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십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회사입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려면요 누구나 다 회사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이상일 거예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하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먹고 살려니까 가족을 부양하려니까 그냥 좀 짜증나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참고 그냥 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의 십자가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지지 못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그냥 가족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면 되잖아요. 지면 되는데 이 십자가가 왜 어려운 거냐면 결국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그 전에 또 엄청 맞으셨죠.
제가 뭐 자세하게 설교 시간에 막 묘사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에는 뭐 그냥 설교 말하는 것보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묘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묘사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냥 감히 상상이 안 가니까. 어떻게 묘사한다고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온 몸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말 그대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 가시가 막 거의 손가락만 하죠. 뾰족한. 그래서 머리에 꾹 눌렀을 때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 채찍은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만든 채찍은 하여튼 잔인해요. 거기 동물 뼈 조각과 새를 붙여가지고 본드칠을 쫙 해놔갖고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뭐 그런 채찍.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사람 두드러겨 패놓고 십자가를 지게 해놓으면 지고 가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고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 고증을 보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그 십자가가 세로 막대 있잖아요. 세로 막대는 이미 골고다에 꽂혀져 있고, 그 가로, 팔을 이렇게 벌리는 그 가로 막대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어깨에다가 보통 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고 가는데 그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뭐 안 무거워도 일단 사람이 두들겨 맞고 온 피를 그냥 몸에서 흘린 상태고, 뭐 먹을 것도 못 입고 거의 뭐 하루 동안 이렇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다음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돌아가시고, 또 올라가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낫다. 정말 비참한 게 올라가서도 잘 돌아가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하게는 한 일주일씩 또 매달려 있대요.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 그 사막 기후잖아요. 여기가 사막 기후. 그래서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낮에는 그 태양볕이 너무너무 뜨겁고, 말랐다가 얼었다가 거의 무슨 동태 말리듯이 말랐다가 얼었다가를 빨개 벗겨놓고 반복해가지고 차라리 빨리 죽여줬으면 하면서 죽기 전에 그 모든 그 속 안에 있는, 아무리 여러분 성인 군자라도 그 막 악독이 막 그 악한 말들이 입을 통하여 막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막 모든 그 온몸의 배설을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막 다 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 죽을까봐 마칠 때도 좀 먹이고, 오늘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일찍 죽을까봐, 사람이 고통이 극에 달하면 쇼크살을 하잖아요. 오래 살려두려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뭐 좀 목마르니까 물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이 사형제도, 그게 이 십자가형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어렵게 지고 가서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여러분 가족을 열심히 보필했더니 우리 가족이 뭐 자녀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다, 십자가 진 보람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랑 비교는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또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이 돌아왔지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 우리 위해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들 있잖아요. 지금 조금 고생하면, 이거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지금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근데 십자가는요 여러분, 지금 고생해갖고 나중에 그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고생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가족들 편안할 거야. 지금 젊었을 때 고생해 놓으면 나중에 내 노후가 편안할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십자가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를 꾸역꾸역 지고 가서 종국에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끝나는, 완전히 그냥 죽으려고 지고 가는, 이거 누가 좋아해요? 십자가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줄 알면서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죠?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을 줄 알면서 끝까지 지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를 일이니까, 사탄이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유혹한 게 음식. 아마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십자가 위에서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배가 고프셨겠죠. 그리고 계속 시험하잖아요. 어디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당한 시험이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당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시험은요, 언젠가 사탄이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은요, 다시는 그 시험에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한두 번 이게 넘어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다, 여러분 11조 같은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 훈련 안 되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벌벌 떨어요. 11조. 그냥 한 번 넘으면 되거든요. 한 번. 이게 헌신이다. 그럼 젊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주일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30대, 40대. 나중에 은혜 받고 변해가지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이런 경우가 드물더라니까요. 드물어요. 왜 그러냐? 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험에 한 번 이렇게 넘어가고, 소위 그러니까 넘어가고 아니라 넘어지고 피해서 도망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게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고, 한 번 딱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걸 못 넘어가요. 그리고 인간관계든지, 때로는 맨날 보는 시험이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 100%요. 그 사람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이 그 문제로 좀 지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요, 그 시험이 또 온다니까요. 계속 와요. 계속. 오늘 예수님이 40일 딱 금식하고 이기셨던 그 시험, 십자가 때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죠? 사탄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구해주실걸? 세상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을 막 얘기하죠. 십자가 지고 갈 때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녀인데 이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빨리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성도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각으로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무슨 예수 믿는데 그렇게 복도 못 받냐? 그러면은 대뜸, 그러게?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거를 복이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복이라고 한다. 이걸 딱 아셔야죠. 근데 십자가 지고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것도 아주 떼거지로, 심지어 자기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나 가족들이나, 가족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다 떠나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남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과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것도 내 상황이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뭐 일도 실패하고 그죠? 뭐 시험도 떨어지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뭐 나한테 대해주는 것 같지가 않고 친구들도 예전같이 날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뭐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거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냥 대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내려놓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 맞죠? 내려놓음 그 읽어보면요 거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이 그게 아니에요. 뭘 내려놓으라 그러면 다 십자가 내려놓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게 내려놓음인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내려온다니까요. 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을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요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면서 또 심지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잘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그 위에서 죽으십시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맨날 뭐 구원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맨날 뭐 승리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가 잘 됐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런 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법칙 거기에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뭘 배웁니까? 승리는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잠깐 보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살던 사람이 아닌데 다른 데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야 됐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얼굴 비치고 성전세도 내고 막 할 게 많아요. 제사도 드리고 그거 하려고 오다가 지금 6월절에 누가 사형당한다고 하니까 쫄래쫄래 구경 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 사람이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메시아라던 사람이 느닷없이 습져가지고 죽으러 간다니까 구경 왔다가 잡혔어요. 로마 범에 여러분 그 오리라 그러잖아요. 오리니까 4kg가 심리니까 심리 좀 더 가는 거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예수님이 심리도 가져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강제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자기 짐을 지워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한 12kg 되나요? 뭐 그 정도는 가져야 돼요. 짐 지고. 그거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시몬을 데려다가 야 네가 져라. 이 사람 골고다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애꿎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외문 사람이 그냥 끌려가지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뭐 이 사람은 두드러 맞진 않았으니까 뭐 힘이 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기사가 왜 마태복음에 실렸는가 하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 바울서신 같은 데 보면 이 사람 뭐 부인과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마태가 지나가던 사람이 십자가 졌다고 이름까지 기록할 리가 없거든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지금처럼 남아도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정말 중요한 얘기만 써야 되는데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딱 올라가서 저 사람 옆에 있는 강도들이랑 다르네. 보통 사람이 막 속 안에서부터 막 악독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막 바위가 터지고 막 해가 빛을 잃고 이걸 보면서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뭐 그 뒤에 또 제자들을 만나서 확 성경 공부를 받았겠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막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진다고 보통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게 보통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가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뭐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뭘 기대하신 겁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다 보면 군중들 같이 그냥 오병이어때 떡 주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떡 뜯어 먹는 거기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를 져도요 예수님 믿을 사람은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 탓,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게 힘이 듭니다. 그건 여러분 오병이어에 무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입성할 때는 호산나 했다가 십자가에선 죽여라 했다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느닷없이 끌려왔잖아요. 이 사람 소위 말하는 그 억지 십자가 아닙니까? 느닷없이 끌려와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때로 예수 믿을 때 맨날 그 편한 것만 생각해줘.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 믿게 하고 편해야 그놈의 편한 게 뭔지 맨날 편해야. 여러분 편해야 예수 믿는 거는요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요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삶에서 십자가 지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뭐 내가 힘들어서 예수를 떠나고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와도 더 단단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걸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예수 믿었더니 시험이 더 온다? 더 단단해져요. 보세요. 더 큰 시험이 오죠? 더 단단해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시험 가운데 예수를 저렇게 믿냐?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이걸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정금과 같다 그랬어요. 불에 단련돼도 금은 막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우리 구련의 시몬 같은 정금 같은 우리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결국 내가 그 위에서 죽어야 하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그 십자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그렇게 십자가가 무겁냐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십자가에서 오래 매달려 있냐고 하면서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 그 조롱 앞에, 그 손가락질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오늘 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